제가 증거할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맞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조금 더 제목이 길었는데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들이 필시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칠 때 기독론적 윤리를 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기독론적인 윤리를 통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될지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진리를 수호하는 일,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는 일,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러면 신학적인 교리와 기독론적 윤리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과 행함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믿음이 없는 행함 또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습득했으면 그 습득된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취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익숙한 것과 취약한 것이 있는데요. 익숙한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것에 익숙합니다. 많이 들어요. 우리는 이미 말씀의 홍수의 물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IT 강국인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든지 내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금방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은혜롭게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것에 익숙해 있고 또 지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반면에
익숙해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을 이 설교를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많이 들었지만 듣는 것만큼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들은 말씀을 얼마나 나에게 습득해서 그 말씀을 몸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땅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2장 20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버려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해야 될 것은 찾아야 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20절에서 24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는 땅의 것을 버려라입니다. 20절을 보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이미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초등학문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초등학문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2장 전반적인 내용에 걸쳐서 이 초등학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 다음에 장로들의 유전, 그죠? 사람의 전통이라고 나와 있죠. 장로들의 유전도 초등학문이고요. 또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대한 지나친 의식과 형식, 이것도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8절에 보니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것도 초등학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세속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에 얽매인다는 것은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믿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또 덜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초등학문에 속합니다. 또 속임수도 있고요. 또 지나친 형식주의,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속적인 생활 방식이 다 초등학문이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활 방식이 그러면은 초등학문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세상 가운데서 동화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만드신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 동화돼서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또 구별된 생활을 또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서 말을 하게 되면, 살을 붙인다면 세속적인 이 생활 방식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고안한 생활 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생활 방식이 바로 세속적인 생활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그 모든 생활 방식, 그 삶의 방식은 다 세속적인 생활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타락해 간다고 하죠. 열린 교회를 드리고 세속화되고, 그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속적인 교회를, 세속화되는 교회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도입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그 세상 것을 도입하면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끈끈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교환하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왜 너희에게서 그리스도가 사라져 가느냐. 왜 너희에게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질 않느냐. 왜 너희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21절에 나타납니다. 21절을 보면요,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붙잡지도 말고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매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갑니다. 근데 쫓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 것을 잡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서 완전한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말을 해보면, 역으로 얘기해보면 세상은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를 못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즐거움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평안함, 이런 것들은 세상 속에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무엇을 주냐면요, 치열함을 주고요, 경쟁을 주고 욕심을 주고 또 남을 밟고 올라서는 이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요즘엔 코로나 시대라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신년이 되거나 설이 되면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네요. 하나는 청소, 집을 깨끗이 치워요. 물론 평소에도 치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신년 때는 훨씬 더 깨끗하게 치우는 거예요. 버릴 거 다 버리고 싹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하냐면 아버지랑 이제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막 밀어줘요. 아빠 아파요 막 이러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버릴 걸 버리고 또 목욕탕에 가서 우리의 때를 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버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도 되지 않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는 것이 맞는 겁니다.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붙잡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아까 전에 세상이 주는 경쟁심이나 욕심이나 남을 밟고 올라서는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만 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지 말아야 되고요. 맛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성도는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맛보면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 세상에 빠져들고 반면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맛집이 많죠, 맛집. 저도 때로는 맛집을 찾아다니는데요. 맛집에 가면 한 번만 가진 않습니다. 또다시 가고 누군가를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음식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맛을 보면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 그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쉴 새 없이 빠집니다. 어디까지 빠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맛보면 안 되고 우리는 기도의 맛을 보고 또 은혜의 맛을 보고 또 말씀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금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의 맛을 본 자는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맛을 봐야 되는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지지 말라. 성도는요 세상의 것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같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부정하게 있다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깨끗해지는 그러한 의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성도죠. 거룩한 성도가 세상 것을 만진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세상에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죄악을 만지게 되면 그 죄악이 우리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깨끗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물론 아예 없진 않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만지려고 시도한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깨끗함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그냥 몸집이 큰 교회.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 다음 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보면 22절 상반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될 이유는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진다는 것은 한때는 이로울 수 있지만 그 이로움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쓸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것, 썩어져가는 것, 없어져가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 가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22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세속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활 방식. 근데 그것들이요, 어디에 유익이 있냐면요, 자의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자의적 숭배나 겸손, 겉으로 보여지는 겸손입니다.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형식은요,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데는 유익합니다. 그런데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경건 생활에는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나가는 그 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말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또 교회에 복종해야 되고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났을 때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의 어떤 욕심으로 고안된 그런 방식은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땅의 것을 버려야 되는 반면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을 보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하는 모든 생활이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장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적으로 볼 때에 구속사적으로 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고, 근데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재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지금 실행되어 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위의 것을 찾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재림은 땅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처럼 육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육신이 있으시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편이 어디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편, 오른편은 주권을 상징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 모든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신 분이 지금 어디 있냐면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한 회사의 회장님이에요. 한 회사의 회장이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그 모든 문제를 부모님에게 맡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 내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또 모든 왕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던 그런 영생을 허락하실 분이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위에 계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참 열심히 진짜 일심정력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함께라는 구절이,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타납니다.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1절에 나타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기 그 다음에 3절이죠.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면 위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단어가 영원히 성립됩니다.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교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내 편이 되어주니까 얼마나 의지가 돼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배반치 않으시는 분이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편을 의지하지 남의 편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나를 도우시는 분을 의지하는 거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위대한 왕들이 찾고 찾아 헤맸던 그 영생이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4절에 보니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점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자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그러죠. 물론 그러면서 이제 덧붙입니다. 하나님 영광, 우리의 영광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아니면 영광을 못 돌려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으로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내 영광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우리는요, 반드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만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내가 살아가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어떨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물어보잖아요. 우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안 물어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하잖아요. 그냥 이것까지 물어봐야 돼 내가? 그것까지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물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애기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다 물어봐요. 이거 뭐야, 저거 뭐야, 피아노야, 이거 책이야, 찬송가야. 근데 그거를 그만 물어봐, 너 이것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물어보는구나. 얘가 이거 물어보면 나중에 이거 피아노네 이렇게 대답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 이것도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 너가 나를 찾는구나. 알았어, 내가 너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에 이미 그렇게 창조되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생각해야 될 것은 땅에 있는 초등학문이 아니고, 그죠? 땅에 있는 초등학문이나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지만 위의 것은 썩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내가 정말 아주 사소한 거 물어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억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교제 중에 있고 또 교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러한 교제는 그 어떠한 위험이 와도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함께 상고한 것처럼 땅의 것을 우리가 좀 과감하게 버릴 것,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려버리고 위의 것을 찾음으로 올 한 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생활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붙잡지도 말고 또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해에는 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위의 것,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찾고 생각하고 그분만을 쫓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고 또 복된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